아, 짧지 않은 목회 기간 중에 이제 목사가 참 감사한 일도 많고 그런데 마음 아픈 일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음 아픈 것은 교인들이 중간에서 이제 신앙의 길을 버리고 이제 낙심하는 그런 경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이제 떠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어떤 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자기대로는 성서적인 표준이 이것이다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표준인데 자기 삶은 도무지 이 성경의 표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표준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는 삶을 보고 스스로 이제 좌절하는 거지. 내가 이래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예수 믿으면 뭐 하겠노? 뭐 이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경우,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볼 때에 목사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을 지지할 수는 없어요. 찬성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경우를 당한 이 괴리에 빠진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은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사고 이제 다르게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은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호수로 말하거든요. 갈릴리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거 없어요. 요한복음만 이제 갈릴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를 만나는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읽은 내용인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뭐 나이도 그 중에는 많고 하니까 이제 제일 중심일 텐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7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나갔다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들에게 이 얘기 하실 때에 그 물이 막 꽉 차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물고기를 한 목에 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어의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조반을 나눈 아침을 나누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목양의 책임을 맡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20장을 같이 교통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으로 끝이 나야 돼요. 20장으로 끝입니다.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 쓴 이유가 여기 있다고 다 글을 맺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이 또 나온다고. 21장이 가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20장 그 30절, 31절 읽어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까지 다 쓰고 있어요. 요한복음 종결됩니다. 그런데 굳이 21장이 부록같이 이렇게 붙은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1장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먼저는 24절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21장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럽니다. 여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누군지를 이제 규명해야 되고. 어쨌든 21장을 쓴 이유는 24절에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의 증언이 신뢰하고 참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의 권위를 확실히 하는 겁니다. 확실히 요한복음, 이 요한이 쓴 이 책이 정확한 책이다, 참된 책이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14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14절 보시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현현하신 사건임을 명시하는 겁니다. 왜 굳이 그걸 쓸까? 그 얘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핵심인 근본이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의도로 21장이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고, 21장 24절을 보면은 이 21장을 덧대가지고 쓴 사람이 누군지를 어림잡을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건 밖에 앞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이제 여기는 누구라고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이 땅에 머물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할 때에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 이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는 누구 계세요? 그는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의 제자 그룹의 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이제 그걸 지금 말하자면 요한 공동체의 다른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제 24절에 적혀 있는 우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요한이 쓴 건 20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요한을 따르는 그 요한 공동체의 무리들 중에 어떠한 사람들이 21장을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24절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가 쓴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게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잘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왜 굳이 이래 얘기할까?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서 어느 날 한순간에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얘기하자면은 27권이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정경으로 딱 정해진 건 언젠가 하면은 주후 397년입니다. 그러니까 4세기예요. 4세기도 말옆 5세기 넘어가는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안에는 이런 복음서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글들도 있었어요. 그것이 많이 혼재하던 틈에 이 요한 공동체에서 요한이 남긴 이 증언은 참되다 한 말이 이제 이해되죠. 성경이 그때는 딱 오늘 우리같이 이렇게 한 권으로 정리가 안 된 때다 말이지. 그럴 때에 요한을 따르는 이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사람 요한이 쓴 이 증언은 참된 것이다. 바로 자기들이 요한복음의 이 진정성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21장은 요한이 20장까지 다 썼는데 그 뒤에 있어진 일들을 추가로 이제 덧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이제 본문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본문을 조금 깊이 한번 들여다볼 차례인데, 이제 7 제자가 등장하잖아요. 12제자인데 7 제자가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걸로 등장합니다. 이건 이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7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편지하라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 7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 7 제자라고 그럴 때에 이 7명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7 완전수니까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 제자들이 고기 잡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지만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무슨 이제 단편적인 내용, 사실은 간단해요.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나가지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자기 식대로 열심히 뭐 해봤는데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사람 낚는 이런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도 별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에 사람 낚는 업으로 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초기에 자기들대로 애를 썼지만 물고기도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뭐 제대로 된 일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해변에 나타나셔서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밤새 고기 못 잡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엄청난 이적을, 풍어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드디어 고기 잡는 일,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까지도 주님께서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사건의 의미로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고기 잡을 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부르거든. 그때도 보면은 이제 그때는 그물이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습니다. 그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당이 안 됩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읽어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앞으로는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고기에 나갔지만은 이제는 앞으로는 네가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절의 의미를 그것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실패에 빠진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부르셔서 충분하게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아내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열매를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강력한 시사입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153마리, 153마리의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이 보게 되면은 그물이 안 찢어졌다고 여기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거기는 보면은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져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지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클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이제 행적을 요한복음에서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립니다. 제자들 사이에 하나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 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게 앞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쭉 비는 내용을 보면 하나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는 이적이에요. 엄청나게 고기 잡혔는데도 안 찢어져 있다 이 말. 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이 이적의 의미를 또 하나 중요한 이제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조반의 자리에 이제 장만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옷 벗고 쫓아갔고 읽은 이제 우리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읽은 대로입니다. 그 요한이 보거나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쫓아 들어가 버리 물에 들어가지고 하여튼 주님을 만나는데 어쨌든 주님이 준비한 그 조반의 자리에 숯불이 피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숯불이 피워져 있다는 말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이고 떡도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숯불이 이제 피어났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추우니까 숯불 피어나겠죠. 또 생선을 구우려고 그러면 불이 피어나니까 피웠죠. 자, 여기 이제 숯불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대제사장의 그 뜰이잖아요. 대제사장의 뜰에 피워오는 불이라고 번역해 나왔습니다. 18장 18절에 읽어보면은 거기는 불이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숯불이라고 번역했고 같은 말입니다. 헬라 말을 읽으면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물에 쫓아 들어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소리 듣고 해변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숯불 위에 생선을 굽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저 불지에다가 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는데 예수님 불 앞에서 날 만나주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옛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 금세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이거 오래된 사건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신문을 저쪽에서 받고 있는데 자기는 마당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하인들하고 불지에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건이 자연적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베드로에게 그날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잖아요. 그 장면이 연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이 불 앞에 다다른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잘 이렇게 준비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반을 자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베드로 네가 더 사랑하느냐? 그걸 세 차례나 물어요. 세 차례나 물을 때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이렇게 세 차례나 물을 때, 세 번째 물을 때에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선뜻 대답 못해요. 왜?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이 생각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 모든 거 주님 안 압니까? 주님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도 주님 아십니다. 뭐 이런 정도로 대답해요. 그 얘기를 듣고서야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차례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 양을 먹이라고 세 차례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그 전에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13장 37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자기를 과시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 다 버립니까? 나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님 따르겠다고, 주님 안 버린다고. 그래 호언장담했던 게 베드로거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저주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 저주까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어색하겠어요. 그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베드로의 아픔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아픔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로 새롭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와 같이 네가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것 같이 베드로에게 이제 목양의 책임을 맡기는 것.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오늘 갈릴리 바다, 디베랴라고 표현되어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나간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한마디로 대단히 복잡할 겁니다. 마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20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 나타나실 때에 20장 거기 2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잖아요. 사역의 현장으로 너희를 이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사역의 현장으로 간 게 아니고 갈릴리 고기 잡아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요 한 달 어간의 삶을 족적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자신만만해가지고 내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하는 거, 자기가 그럼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갈등이 컸겠냐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앞장에 있는 대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한다고 덜렁 나가지겠냐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지겠냐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닌데, 기계에 보단 눌리면 나가는 거지. 사람인데 그게 되겠냐고. 얼마나 베드로 갈등이 많겠냐고. 그러니까 이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 잡으러 갈 때조차 마음이 편했겠냐고. 주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지금 고기 잡고 있잖아. 고기 잡아도 마음이 안 편하고, 안 잡아도 안 편, 손에 안 잡히고, 뭐 그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은 자기 잘못에 대한 후회가 너무너무 크고 회한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역의 현장으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네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짓눌려 가지고, 왜? 자기 한 말 자기가 너무 엉터리로 못 지켰거든.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혼란스러운 베드로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가지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를 만지시고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내시는 주님. 이 예수님에게 우리 시선을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바로 오늘 우리 얘기죠. 베드로의 얘기만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다. 그 예수님은 또한 오늘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표준은 이건데 그걸 너무너무 못 살면은 사람이 자꾸 좌절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싫어지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겨. 근데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같이 그렇게 낙심하고 실패하고 지가 한 말 지가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혹이 넘쳐가지고 막 호언장담하지. 주님 이거 하겠다고. 근데 못할 때도 많잖아요. 안 할 때도 많고. 우리 인생이 늘 그래요. 우리가 인간적인 의지로 막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분에 그냥 취해가지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참 허망한 짓이에요. 그대로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늘 주님은 만나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사역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겁니다. 이 주님은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 내 잘못 때문에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자꾸 지레 자기를 정죄해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 실수 보고 네 몹쓸 놈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돼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다 돌로 치려고 그럴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실수 보고 네 죽을 놈이다. 죽어라.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 보세요. 그 정말 낭패 실패 겪어가지고 이거는 사역에 나갈 수도 없고 고기 잡으려니 그것도 찜찜하고 그러니까 그거 뭐 일이 되겠냐고 밤새 잡아도 안 되지. 당연한 일이지.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신 베드로를 회복시킨.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잘못 실수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버린 분이 결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제 그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베드로가 이 실패한 이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러니까 오늘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 시름에 겨워하는 이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나는 것은 오늘 우리 얘기라고, 우리 얘기, 우리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 본문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영으로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세요. 우리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복음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역의 현장으로 내보내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가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양떼들을 목양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기꺼이 나가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목양의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으로서의 자리에서 목양의 범위가 있어요. 그걸 다 감당해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전년 교회 역사는 사실은 주님 앞에 부름을 알고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린 사람들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부르심을 잘 깊이 헤아리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서 잘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도무지 자기의 한 말을 전혀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한마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한다고 덥석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 낚는 일에 나갈 수도 없고 본래의 생업인 업으로서의 일도 본격적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어정쩡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한 후에야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주님이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깊이 만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